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 전하면서 2024년 첫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를 물고기라고 합시다. 내가 물고기가 먹고 싶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로. 네. 맞아요. 여러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최고입니다. 물고기를 먹고 싶은데 첫 번째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던지 혹은 물고기를 사던지, 그래서 몸이라는 걸 사용하면 우리는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방법대로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살죠. 우리가 물고기가 먹고 싶으면 우리는 뭐로 합니까? 몸을 사용해서 먹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은 뭐냐면 권위, 다시 말해 믿음으로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물고기를 믿음으로 먹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함께하는 게 있는데 그게 권위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에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간절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라고 하면 권위가 생겨요. 그 권위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게 허락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내게 부여한 것이 권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있으면 물고기를 몸을 사용하지 않고 뭐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인 권위를 가지고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권위가 있어요. 제가 권위가 있으면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저의 권위가 미치는 자들이 제가 물고기가 먹고 싶은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가져와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방법으로도 뭐 할 수 있다?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을 통해서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뭐 받기를 원한다면, 물고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드신 물고기를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먹는 것은 제단을 통해서 물고기를 먹는 거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먹는 것 말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몸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을 통한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 권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제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는 그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권위,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경건이에요. 뭐라고요? 경건. 경건하면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가 그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이루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권위를 통한 권위가 이루어지는 믿음은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몸의 삼가함이 있어야 돼요. 몸을 사용할 때는 몸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권위 있는 곳에서는 몸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삼가함이에요. 내 몸을 삼가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있냐? 경건함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요, 기뻐요, 찬양할 때 막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해서 내 몸을 사용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몸이 얻는 것만 얻는다고. 몸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몸이 얻을 수 있는 감동, 감정 이런 것들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권위, 믿음을 통한 권위를 가진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을 통한 권위에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몸을 뭐 해야 돼요? 삼가하는 거예요. 막 내 몸이 즐겁게 찬양하고 싶어도 전체의 몸 예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바빠가지고 지금 뭔가를 막 서둘러서 하고 싶어도 전체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몸을 갖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삼가하면 삼가할수록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믿음을 통한 권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삼가 하나와 두 번째는 공경이에요. 뭐라고요? 공경.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공손하게. 목사님이 장로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이유는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이 석균 집사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뭐 성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균 집사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권위를 통한 믿음으로 혜택을 얻으려면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 하라 그래도 못할 것이요,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단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공손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공손히 하고 몸을 삼가하면 권위의 믿음이 이곳에서 이루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고 싶은 거 많죠. 하지 마세요. 가르쳐 드린 것만 하세요. 교회에 와서 시컨 자기 소욕에 대한 욕심으로 기도해봤자 나만 강팍해지고 받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을 제단에 드립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 영이 튼튼해질 수 있고 내 영이 거룩해질 수 있고 내 영이 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영은 누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영이 부족하거나 나의 영이 사단의 유혹에 있거나 내가 보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거룩하게 내 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꼭 고백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들은 하지 못하는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로도 권위를 통한 믿음으로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영역이 어디에 적용되냐? 치유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아픈 것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몸이 아프면 이 몸을 낫게 하려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지요. 다행히 병원에 가서 고쳐지고 약을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모른다면 우리는 맨날 병원에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병고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의 병고침을 뭐로 고칠 수가 있다? 권위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병고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병고침은 어떤 병고침이냐면 한 나병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건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한 건 나병 환자니까 그 몸에 일어난 그 문둥병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뭐 한다면 원하신다면 이것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원해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신은 어떤 권위가 있냐 봤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만 원한다면 내 병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아질 수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권위를 통한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가 깨끗하기를 원하니 깨끗해지라 라고 고쳐주니까 그 나병 환자가 어떤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죠. 이와 비슷한 게 복음서에서 더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요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그냥 자기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나병 환자처럼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가 좀 아프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근데 고쳐줄 때 너 내가 병 고쳐줄게 이렇게 안 고쳐줘요. 너 아프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너 내가 병 고쳐주는 걸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이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병 고쳐주는 걸 원하니? 라고 먼저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온 그 병자들 중에 모두가 이 방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너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 물질의 어떤 약이나 병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권위로 고칠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음으로 따랐을 때 우리의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짐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치유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도 낫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특정한 어떠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상관없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오늘 여기서는 죽은 자가 죽지 않았죠? 여기서는 죽지 않았는데, 야이로의 딸이 그때 죽을 때, 여기 야이로 딸 아니지? 하도 불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간다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비웃죠.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오십니까? 이렇게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달리다궁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아이를 깨어나게 하죠. 이때는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도 못했고, 또 아이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의 권위를 요청하지도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와 같은 치유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에 대한 치유도 몸을 사용해서 낫게 하는 방법이 있고, 권위로 낫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영적인 재단을 통해서 낫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영적인 재단을 통한 제사장의 치유와 권위에 대한 치유와 몸에 대한 치료가 이게 왜 일어나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 하나의 지체적 개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몸이라는 하나의 몸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쳐주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안 고쳐주지요. 왜 영적인 재단을 통해가지고, 제사장의 권위를 통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냐는 거예요. 죽은 자 그냥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좀 변화된 일이 뭐냐면 공동체의 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몸은 눈에 보이는 우리 각자의 지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권위가 있고, 더 나아가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나라의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까? 병든 자를 도대체 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손끝에 가시가 박힙니다. 가시 안 뺄 거예요? 가시 빼야 되잖아요. 왜? 그 가시를 안 빼면 그 손가락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팔목아지가 뺐어요. 그럼 가만 내비둘 겁니까? 이 팔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붕대로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지금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그거 안 고칠 겁니까? 그거 안 뺄 겁니까? 안 빼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안 빼도 되는 건 뭐냐면 걔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돼. 근데 걔가 다른 장기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못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병든 자들, 왜 귀신들을 갖다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는 뭘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병원 건강했을 때 폐에 결절이 났잖아요.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17년도인가 18년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인데 몸이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근데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갔더니 결절이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 하늘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해가지고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울었어요. 우리 오빠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사이가 좋아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 폐결절 그거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큰 빈센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봤더니 괜찮다 해서 나중엔 또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봤는데 어제 폐결절이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난번하고는 틀리더라고 느낌이. 3, 4년 전에는 엄청나게 막 힘들었는데 믿음이 성장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내가 좀 커졌나 봐요. 조금 그때보다는 그렇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또 눈물도 안 나고 단 타이밍을 좀 잘못해서 현주 집사님이 전화를 내가 해가지고 약간 조금 어색한 목소리를 했는데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을 낫기를 바라는 게 나아도 되지만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하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약국 가서 고칠 것은 약국 가서 먹고요. 수술해서 고칠 것은 수술해서 고치셔고요. 병원 가서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고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치료받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목이기 때문에 지체니까. 몸은 안 보여요. 지체만 보여요. 하지만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몸이 지체를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뭐 해주기를 원해요? 치유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권위를 공송과 삼가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봤더니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아픈 내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 팔이 지금 피가 나. 여기 피가 나요? 이 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팔이 쓸 수가 없는데 다행히 눈이 보고 손이 보고 다리가 보고 해서 이 팔을 고치려고 달려가는 거라고요. 얘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요. 아픈데 아프면 예수님을 더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라요. 마음이 너무 상처가 입어서 못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못 움직일 수 있어요. 병에 사로잡히면 내가 병이 일단 걸리면 몸과 의지와 영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다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놀라운 치료와 치유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중보 기도예요.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 4명이 들 상에 싣고서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줬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 네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고침 백부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병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하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의 그 고침에 있어서도 딸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그 백부장을 보고 야이로를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여러분 일입니다. 정말 아픈 사람은 권위와 영적으로 못 나올 수 있어요. 왜? 몸에 갇히기 때문에. 의지와 믿음이 영의 재단이 몸에 아픈 죄에 갇히기 때문에 못 나온다면 그 몸에 붙어있는 누구들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지체들의 믿음을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다? 병이 고쳐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병의 고쳐짐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하고 데려온 거라는 걸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의 믿음이 우리 장로님을 고쳐줄 수 있고 장로님의 믿음으로 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치유받는 2024년도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 앞에 공포를 해야지. 내가 또 따르지. 내일부터 산에 40분, 1시간 너무 힘드니까 40분은 꼭 운동을 하기로 여러분 앞에 뭐한다?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40분, 하루 40분은 꼭 뭐하자? 운동하자. 하루 40분은 꼭 운동을 하자. 내가 내 몸을 갖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아픈 다음에 주님 고쳐주세요. 이거 권위 아닙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똥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내 할 도리를 하고 내 몸을 사용하고 가꾸면서 거기서 안 되는 걸 예수님의 권위, 공경과 삼가함으로 기도해서 낫게 해야지. 그런 거 안 한 다음에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입만 퍼르르 하는 것들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여러분은 하루하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 갔다 오면 인증샷을 올릴 테니까 인증샷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운동하는 것에 대한 그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그럼 그 운동하는 것을 인증샷을 본 다음에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 줘. 우리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2024년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의지와 건강한 거룩한 영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